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이나 되는 긴 본문이고 많은 사건들이 담겨 있는 단락인데요. 오늘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5장부터 10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에 있는 다윗의 복된 삶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11장부터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거두는 다윗의 불행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이 기록된 밧세바 이야기는 그 이유가 되고 시발점이 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범죄한 다윗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묵상할 13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일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당연히 어머니가 다른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요. 장남인 암논은 아히노암의 소생이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과 여동생 다말은 마아가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그저 끙끙 앓기만 했을 뿐인데요. 문제는 그에게 요나답이라는 아주 교활한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의 욕망을 따라야지 라는 악한 조언을 했고 다말을 범할 수 있는 못된 계략을 가르쳐 주죠. 암논은 그의 말대로 다말을 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실 나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암논은 딱 그만큼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정을 채운 후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하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고 심했다고 말합니다. 다말은 울부짖었고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다윗은 크게 진노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잔뜩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생각이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경험한 바처럼 죄는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힘이 세지니까요. 게다가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저 분노하기만 했을 뿐 암논을 징계했다거나 다말을 위로했다거나 상처 입은 오빠 압살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싹튼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지도 다루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다윗의 잘못된 처신이 불길을 거세게 키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한 점은 압살롬의 행동인데요. 암논에 대한 미움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섭섭함이 컸을 텐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일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만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잊어버릴 만한 즈음, 그 사건이 흐지부지 될 즈음 계략을 꾸며 암논을 죽이죠.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외가인 그술 땅으로 도망쳐서 3년간이나 숨죽여 지냅니다.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2년을 기다렸는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또 3년을 기다립니다. 압살롬의 예상대로 긴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왕의 마음을 알아챈 군대 장관 요압은 계략을 꾸며 압살롬을 데려와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게 되죠. 압살롬은 피신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삐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큰 죄를 지은 아들을 쉽게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립고 보고 싶어서 불렀지만 인간적인 감정을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서는 갑자기 전후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왜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저는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와 어두운 내면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외모는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그의 내면에는 형제를 서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잔인함과 아버지를 내치고 왕좌를 찬탈할 정도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절을 통해 사무엘서는 진정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닌 내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압살롬이 그가 자랑했던 아름다운 머리털로 인해 죽게 된다는 사실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버지가 자신을 보려 하지 않자 압살롬은 자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민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이 오지를 않아요. 여기서 압살롬의 폭력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이 자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요압은 다윗을 설득하게 되고요.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게 되죠. 여러분, 압살롬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압살롬의 목표는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계략을 꾸밉니다. 병거와 말, 호위병을 앞세워 다니며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과시하고 재판을 받으러 나온 백성들을 친절히 대하는 동시에 아버지 다윗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말하며 흠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닌 거죠. 그렇게 4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드디어 4년의 시간이 흐르고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15장 12절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물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행렬은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저주하는 사람도 나타났죠. 하지만 가드 사람 이때는 광야를 향해 떠나는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은 위험하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다윗의 말에 이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이방인 이때는 충성을 고백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할 것인지 압살롬과 함께할 것인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에 압살롬은 승리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으니 대세가 기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다윗은 회복이 불가능한 패배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는 한 그 누구도 다윗의 왕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탁월한 모략가인 아비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계략이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은 요단강 건너까지 쫓아온 아들 압살롬과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세 장수에게 3분의 1씩 군대를 나누어 맡기고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요. 세 장수에게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부디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아버지로서 내리는 아주 인간적인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엄중하며 반드시 실현됩니다. 인간의 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합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을 보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계략과 엄청난 병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아나는데요. 그만 그의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와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고 요압의 부하 10명이 그를 애워싸 쳐 죽입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피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요, 승자는 없고 패자만이 있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어둠이 뒤섞인 이야기에는 언제나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압살롬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입니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좋은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이 다말을 연모했던 암논에게 교활한 요나답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었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물론 암논도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노, 미움, 복수심, 섭섭함, 질투와 같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악한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압살롬이 태어날 때부터 싹수가 노란 악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더 악해졌어요. 여동생을 범하고 내친 암논을 향한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과 같은 어둡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악한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품고 키워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분노와 미움과 섭섭함과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너와 같은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 머무를 자리는 없다. 어서 나가라.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악한 감정의 불길은 점점 거세져서 당신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내가 다스려야 할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사단은 참으로 간교하고 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암논의 욕정을 이용했고 압살롬의 분노를 이용했으며 다윗의 자격지심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사단은 참으로 간교할 뿐 아니라 매우 집요합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서서히 그를 잠식해가고 지배함으로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내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그곳을 노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어떤 연약한 감정들을 공격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 배후에는 언제나 간교하고 집요한 사단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장자 암논의 죄와 압살롬의 죄가 이 슬픈 이야기의 시발점이며 뿌리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그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입니다. 그는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고 불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핵심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불길에 타 죽느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 불을 끄느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 갈림길에서 인생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책임을, 나의 역할을 오늘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뜻에 바로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그 가문 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5장에서 10장을 보면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이유를 다윗에게서도 아주 조금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참 기특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압살롬 사건이 해결되는 데에는 다윗이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다윗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분량이 굉장히 길었고요. 다룬 내용과 교훈도 아주 많았습니다. 한 번 더 들으셔도 좋겠고, 특별히 내 마음에 남는 것들을 잘 기록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